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저번 주에 1장 1절부터 봤었는데요. 오늘은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이 하심, 여기심, 맡기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과도 같은,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동역자의 아들로서 참 귀하게 여김으로 편지를 씁니다. 저번 주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그 이단의 어떤 그 에베소 교회가 이단의 어떤 위기와 이 술수에 갈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어린 디모데가 사역자로 세워지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에서 그 말씀 전하는 사역을 3년 정도 하면서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한 거예요. 세태가 어려울수록 말씀의 진리는 더욱더 서야 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세태 속에서 말씀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도 역시 그 말씀 전하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적인 것보다는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 든든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 그 사역자를 잘 세워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주변에 동역자들이 잘 세워지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자리에 사람이 잘 세워집니다. 편지로도 세우고요. 그것은 역시 사도 바울이 사람 세우는 일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말도 잘 못하고 말 주변이 없었는데 사람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잘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잘 못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없어도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잘해서 그 자리가 빛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없어도 그 길을 잘 닦아놔서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없어도 그 자리에 잘 되게 하는 사람,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나 이상으로 잘 되게끔 하기 위한 마음으로 편지에 그 내용을 실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단자들, 율법주의자들, 말씀을 곡해한 자들, 영지주의자들, 막 약간 극단주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존 성도들이 흔들림을 받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적 교훈, 나아가서 교회에서 어떤 할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과 가정, 나아가 교회가 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 비판들이 많아도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떠한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어려움을 갖고 비판의 시각으로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먼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우선인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나의 신앙은 어떻게 서야 하는가. 꼭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정작 자기 신앙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영혼들의 신앙이 먼저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게으르지 않는가? 이 코로나 시대 때 편하게만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교회는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는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20절까지 자신을 말하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그 영혼들이, 그리고 디모데 너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썼지만 나아가서 그 교회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나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빗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에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나의 현재 신앙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인사말에 주목해서 봤듯이 오늘 문단의 첫
이 첫 절의 고백을 중요하게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한번 그 12절 첫 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신을 먼저 소개하면서, 그렇죠?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디모데, 너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자신을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먼저 확실시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도로 섰으며 교회를 왜 세우고 있고 어떻게 세우게 됐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12절에 아주 중요한 그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말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성스럽게 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줬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죠? 주님이 능력을 주셨고 충성스럽게 여기셨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게 하심, 여기심, 맡기심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교회에게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볼까요? 바로 능력입니다. 능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능력하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와 빗대어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가 희석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능력은 뭐죠? 내가 똑똑해지는 것을 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스펙을 갖는 거, 좋은 직장,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뭐라고 하죠? 야, 너 능력 있다. 좋은 학교에 입학했어? 야, 능력 있다. 야, 이런 시험을, 이런 점수를 받았어? 어디에 합격했어? 취직을 했어? 능력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관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마치 지혜가 있고 힘이 좀 세고 돈이 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나 보다. 그 능력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과 결부되어서 어떤 인간적 능력을,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능력은 다시 말해서 능력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은 은혜의 영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 은혜의 영은 하나님께 내가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기댈 수 있는 것,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런 능력이 있으셔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기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 관계도 친구 관계도 왜 우리가 신뢰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대죠?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분, 나에게 능력을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대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 기댑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취급하고 그 능력에 기대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해결은 안 됐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는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능력 있을 만한 분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럴 만한, 믿을 만한 분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대신 대장이 되시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일이 해결이 안 돼도 슬퍼할 게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기댈 곳이 있으니까. 그 자체를 놓고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 고백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내가 할 수 없을 만한 곳에서도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고 나는 기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발자취를 보면 다 자기가 원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원해서 간 곳도 하나님이 다시 환상을 보여서 돌이키기 마련이죠. 그럴 정도로 자신이 원해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댈 곳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구석,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의 믿음으로 그분께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기도와 간구에 힘써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에 기대는 것이 너의 능력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너무 이 근거 그러니까 좀 이 무책임한 발언 아니에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을 아니까 너희의 능력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말합니까? 그 빌립보서 4장 6절을 넘어서 13절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께 기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능력 주신 이가 하실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의 비참함 중에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뻐하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할 수 있죠? 오직 그의 능력을 기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알기에 내가 기대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께 기대는 고백의 행동 자체가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될 것 같으면 기대고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내 힘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는 것, 이 능력은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개발되어서 나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 될 것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그렇게 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 해결되기 전부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충성되이 여겨주심입니다. 이 말이 좀 특이하죠. 너가 충성된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 조건이라면, 다시 역으로 말하면 나는 충성될 조건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충성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어떻게 해요? 여겨준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이 사역을 하면서 충성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충성되는 모습도 없고 온전히 기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와 주시사 충성되이 여겨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근데 왜 충성되이 여겨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설 것을 이미 보시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를 믿으시고 미리 여겨주시는구나로 여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이미 세우신 것을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 때문에 너를 세울 거야 라고 말하시지만 이미 하나님 마음속엔 뭐예요? 우리를 충성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거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각오를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종, 충성된 백성, 충성된 자녀까지 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을 내다보시고 너를 충성스럽게 여겨준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족하고 항상 갈팡질팡 충성하지 못하는 자를 이미 충성된 자로 여겨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시죠? 능력, 하나님께 기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가 뭐였죠?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면모를 보고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라 충성되지 않지만 내가 너를 충성스럽게 만들 거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직분을 맡을 때도 완성돼서 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참 이거에 적당하다, 완벽하다 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충성될 것을 바라보고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 능력 주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세우신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직분을 맡기시면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날에 이 직분의 무게감, 이 가치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그냥 맡게 되는 거, 교회 한 10년쯤 다니게 되면 봉사하는 거, 그게 직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 그냥 사역자가, 목사님이 그냥 맡겨주는 직분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직분의 개념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뭐로요? 하나님께서 맡겨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분의 무게감이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죠. 내 은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기댈 수 있게 하셔서 직분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타이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섬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차 봉사의 직분으로 감당하게 하셨어. 나는 찬양팀으로 감당하게 하셨어. 나는 예배자로, 방송팀으로 감당하게 하셨어. 이게 다 뭡니까?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 바울은 뭐예요? 말씀 전하는 자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직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맡기신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으시죠. 교회의 질서와 이 직분이라는 타이틀과 이런 질서에 의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왔다 가셔서 니네 이제 성령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뭘 세우시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체계를 따라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직분이 있습니다. 맡겨진 것. 바울도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로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난 직분 안 맡아. 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할 거야.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만 학원 다니듯이 출석해서 야, 좋은 말씀 좋다, 강의 듣듯이, 그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직분을 맡기는데 우리 삶에서는 어떨까요? 내 개인이 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 개인에게도 맡기신 일이 있어요. 가정도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가정에서도 맡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 안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내 개인에게 맡긴 직업이 있을 터이고 사람에게 맡긴 관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단은 뭐라 그러죠? 이단은요, 우리끼리만 그냥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학업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 기대면서 하는 겁니다. 가정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대면서 하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충성된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안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12절에 보니까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바울이 어떻게 하죠? 감사함은.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맡겨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나를 초대해 준 거예요.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달려서 하게 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직분을 맡겼더니 저 그거 잘 못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일에 저 배제될래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맡든 안 맡든을 떠나서 먼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군요. 그 다음에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일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 집중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을 맡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감사함으로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면 먼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일에 이 직분을 맡기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봉사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무슨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자신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쓴 것을 아니까 디모데에게도 야, 너도 그렇게 쓰실 거야. 능력 주신 자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쓰실 거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디모데 나이가 어리니까. 적게는 20대, 많게는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어린 거예요. 그런 사역자 한 교회를 갑자기 담임하게 되니까 이 지금 바울의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 기뻐해, 감사해, 직분 맡음을 감사해. 왜 그렇습니까? 너를 충성되이 만드실 거야. 너는 능력, 기대는 능력, 기대기만 하면 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자신이 이렇게 이제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전에 나는 어땠는지 아니? 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복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 전의 모습은 어땠다는 거예요? 비방자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유대교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따르고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니까 이걸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다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현장에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폭행자였고 악행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비방자였는지 폭행자였는지.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르는 자들을 죽여야 돼, 가둬야 돼, 멈추게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야, 영광되는 일이야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에 말이죠. 마치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처럼 말입니다. 저들을, 다른 종교인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알라 신께 영광이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 모습을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 주시고 심판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결핍이나 어떤 공허함이 올 때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의 말씀에 흥미를 느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아, 왜 저래? 이렇게도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사실 뭐가 있습니까? 긍휼함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13절에서는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을 믿지 아니할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조금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했다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에 가까운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깝다고 해서 조금 괜찮은 믿음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비슷한 믿음은 아예 틀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80% 믿으면 제대로 어느 정도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믿는 것, 이걸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거룩하였으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은 뭐죠?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온전히 바라봐라. 이게 거룩입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믿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 하나님 믿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온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영혼을 넘어뜨리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지 아니할 때 나는 그 상태가 어땠다? 알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하죠?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틀렸다. 분별력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아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제대로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것이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 교리와 교파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한번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줄 믿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제가 보증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다녀본 바로는 제가 보증하건대 좋은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 얼마나 이 교회 하나를 잘 만나는 것은 삶의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13절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게 되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의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의와 행함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 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만한 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이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미쁜 말인데 이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오고 너희들이 신뢰할 만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되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진짜 복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것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수는 그냥 괴물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최고 앞에 서 있는 괴수, 그 대장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참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겁니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가까이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뭘 보게 되죠?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죄악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내가 죄악이 발견이 안 됩니다.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일주일에 가도 회개 거리가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 오늘 지은 죄가 없는데요? 살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녔고요. 오늘도 직장 갔다 와서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는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죄인을 살게 하시고 내 마음에 품은 죄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인이 나를 어찌 살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하루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이 말을 따라한다고 해서 이 고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러면 이 고백이 성사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고백이 절절히 내 심정적으로 드려질 때 가능한 겁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깨우치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거리가 잔뜩 쌓여가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 회개거리가 뭐로부터입니까? 죄를 계수함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회개하면서 윤리주의, 도덕주의 회개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돌아보니까 이거 잘못했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윤리주의 천주교식 회개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저절로 생성되는 회개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쭉쭉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 안에 깊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16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과정이 있어서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런 과정이 왜 걸렸는가? 하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수많은 이 원죄와 날마다 짓는 이 죄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처리되어야 합니까? 심판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즉결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로 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즉각 심판을 내리셔야 돼요. 그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어떤 까닭입니까? 하나님의 일체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이 장면을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늠한 여인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있었습니다. 계실 때 사람들이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렸을 때는 돌로 쳐서 바로 죽여야 됩니다. 그게 법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사람이 즉흥적으로 감정적 처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손가락질할 수 없고 말릴 수 없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뭘 쓰시죠? 쓰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뭡니까? 즉결 심판받아도 마땅한 여인을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표현으로요? 오래 참으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심을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직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능력 주시니 내가 뭐가 됩니까?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 너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나를 세우심으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이자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도 구원을 받아서 여겨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야, 근데 너 그리고 다른 사람들 상대에 대해서, 그렇죠? 야, 너 하물며 너는 어떻겠니? 나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죄인일수록 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죄 많이 짓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얼마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짓게 하시나. 야, 회개 제목이 너무 많아. 얼마나 나를 나중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회개를 하게 하시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간증이라는 건 뭡니까? 내 죄를 깨달아서 구원에 대해서 간증하는 게 간증입니다. 구원은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간증할 때도 막 내가 이래서 잘나게 됐고 이래서 돈을 벌게 되고 막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나는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결국 내가 드러나니까. 우리 교회 간증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을, 죄인됨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16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나를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러셨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 다음 절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좀 17절이 좀 생뚱맞습니다. 이게 성경이 좀 잘못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나를 이렇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를 세우셨어. 갑자기 17절에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 디모데에게 편지 쓰다가 갑자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자연스럽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자는 굉장히 이런 부자연스러운 찬양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간증하다가 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다시 그 감격이 막 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막 찬양을 해요. 그렇죠? 이 찬양하시는 분들도 찬양하다가 막 자기 감격에 막 하나님 막 은혜 부어주시면 찬양하다 말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뭐 하다가 은혜가 갑자기 번뜩 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요,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갑자기 은혜 주셔서 뭐 헌금을 한다든지, 갑자기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든지, 갑자기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든지, 여러분, 그 은혜 주실 때는 그냥 사도 바울처럼 자연스럽진 않지만 생뚱맞지만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고백이죠. 좀 생뚱맞죠, 갑자기? 그래서요,
이 직분 맡은 자는 하나님께 일하는 자는 반드시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자들은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찬양의 고백, 이게 늘 따라다녀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고 자꾸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고 직분 맡으시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오는 은혜들, 이게 나를 또 한번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면서 찬양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디모데에게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18절에 다시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제 자신의 얘기했고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사역과 너의 신앙과 이 교우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냐면,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앞에 나의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한다. 너를 지도한 예언. 내가 예전에 예배소에서 했던 그 사역이 뭐로 했냐? 말씀으로 했다. 여기서 예언은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너도 그 선한 싸움을 싸워주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뭘 따라요?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많죠?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뭐야? 말씀을 따라. 이 수식 다 제껴버리고 자꾸 싸우시면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없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싸움? 선한 싸움.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싸움. 이 싸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말씀하죠? 전쟁.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전쟁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분변 안에서. 그래서 이 싸움은요, 때로는 버텨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취적으로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선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이 스펙타클합니까? 가만히 있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싸워야 되는 신앙입니다. 선한 싸움.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렇게 가야 하고, 때로는 참고 기다려주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는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9절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 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믿음이란 게 들어왔습니다. 믿음이란 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착한 양심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양심은 믿음 때문에 생겨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의 양심은 뭐죠?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 찔리는 마음. 똑같습니다. 이 찔리는 마음은 똑같은데 믿음 때문에 찔리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왔고 착한 양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착한 양심 때문에, 믿음의 양심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과 말씀의 이 중간에서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야,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라는데 세상에서 자꾸 부딪히는 양심, 이게 뭡니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전쟁이죠. 내 안에서 갈등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과의 갈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등, 이 전쟁,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전쟁을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은 사실 누가 이겨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주시느니, 능하게 하시느니, 능력이 뭐라 그랬죠? 기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는 것만 하면 되는 전쟁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죠?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가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기만 하면 되니까, 간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디모데와 나아가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 그것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19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근데 이거를 양심을 버린 사람도 생겨났대요. 버렸다는 건 뭐죠? 이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갈등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세상 거 선택하자, 이 양심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은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 배가 침몰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잘못 잡고 싸우면 믿음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파선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선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못 이기면 떠나는 경우 있잖아요. 갈등하다가 떠나는. 교회에도 그냥 이 선한 싸움, 이 갈등에 못 이겨내서 그냥 떠나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그걸 흔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누구였다는 거? 후메네오나 이는 영지주의자,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양심을 버린 자, 누구야?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흔들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뭐 전한 겁니까? 충성되이 싸우도록. 지금은 네가 충성되지 못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줬으니까 네가 싸울 수 있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선한 싸움으로 싸울 수 있어.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어떤 갈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선한 싸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뭐로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선한 싸움, 그 갈등이 생길 때 직분으로 승리하십시오. 갈등 오면 뭐부터요? 직분부터 내려오는 사람 많습니다. 갈등 오고 힘들면 봉사부터 내려오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라 갈등이 오면 오히려 그 봉사, 직분을 통해서 승리하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걸 반대로 저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 힘대로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분이 나를 이끌 때가 있잖아요. 나는 교회 나오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든데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전도사는 직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솔직했나요? 직분이 저를 이끄는 게 나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를 충성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충성되이 여기는 자, 또 직분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의 전쟁을 승리로 나아가는, 날마다 승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